2018년 4월 22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각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의 주제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서 정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결이 빛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것이 어둠이요 큰 폐해가 있음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3번 교훈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인간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잘못이 있고, 자신들의 결정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에 급급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질책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율법 교사가 저항합니다. 율법 교사, 바로 토라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 교수와 같은 지위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에 율법 교사가 항변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토라 연구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율법 교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토라 연구가인 자신들에게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합니다. 토라 연구자들까지 포함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모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너무 심하게 과장하여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무례한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질책이 바리새인에게서 율법 교사로 향합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만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십계명을 더 잘 지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더 잘 지키기 위해 세세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더 잘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규례와 규정을 논쟁하고 만들고 정리한 이들이 율법학자입니다. 바벨론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더욱이 시절이 지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문명, 헬라 문명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고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율법 준수를 또한 선택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은 바벨론 포수기 이후로부터 로마 식민 시기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길로 율법 연구와 엄격한 율법 준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은 규례를 강화하고 세분하고 높은 기준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율법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교사들은 율법 준수에 대한 너무 높고 엄격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율법학자들, 즉 랍비들의 연구를 통해 613개의 큰 율법들이 엄선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율법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율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데 율법학자들은 규정을 강화하고 세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기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기 어려운 것을 부과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은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쉬게, 편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에 저촉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도움을 잊기 위해 더 많은 규정과 더 세세한 규정으로 힘들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정말 율법학자들이라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기 힘듦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하고자 했다면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규례를 강조할 뿐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은혜 정도로 은혜를 축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학자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에 대한 질책을 통해 저희에게도 교훈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법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교만과 공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고한 자로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잘 믿는 길은 은혜를 구함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순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기억하시며 짐을 진 신앙인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며 자유함으로 믿는 자들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으로 질책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교훈과 선포를 죽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아 움직이는 교훈으로 되살려야 할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율법의 죽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죽은 율법으로 만들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거절한 조상들의 행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조상들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핍박하고 후손인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자들의 선포를 죽은 율법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의 책임은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리지 못한 율법교사들의 잘못이 어두움이요 예수님의 질책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지도해야 빛 가운데 있는 율법교사인데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듦으로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한 구약의 사례를 나열합니다. 특히 51절에는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합니다. 아벨은 첫 번째 선지자로 핍박당한 인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지금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 기록이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의 사가랴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핍박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핍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시종일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핍박한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사장시킨 율법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 화 있을진저의 교훈은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선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즉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연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스스로 세분화하고 규정한 율법에 대한 규정에 만족하고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메시아를 소망하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 율법교사들이라고 질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율법교사들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과 주장이 드러나면 안 됨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여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중심에 모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거부하게 함을 질책하십니다. 약삭 빠르고 영악한 인물들은 좋은 것은 자신들이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음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약삭 빠른 자들, 영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율법 교사는 이런 약삭 빠른 자들도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자신들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경을 인도하는 잘못입니다. 자신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하는 것으로 미혹하게 함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교사는 어둠에 갇힌 자들입니다. 소경의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행세하며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분명합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영생에 들어갔으니 평안과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영생의 안내자였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먼저 영생을 맛보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입니다.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영접한 주님의 평안과 희락과 구원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5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29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심의 표적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자는 눈이 성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빛 가운데 있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한 것이요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여 안에서부터 깨끗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을 믿어 자유롭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먼저 믿고 쉼을 얻어 고난하고 짐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저희의 노력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저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의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과 안식을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전하여 구원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